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들 인생을 살 만큼 사셔서 이제는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라고 설교하는데요, 막상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차라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괜찮은데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괜히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이런 의심이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잘 이루어지시는 편이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도, 하나님께 그토록 충성했던 요셉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각각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쳤지만 그들의 현실의 상황은 더 힘든 어려움과 고난과 어둠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응답이 이루어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맞닿게 되면 사람의 믿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그 단순한 믿음의 공식이 우리에게 깨어지는 순간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는 시험대에, 믿음의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간절히 바라는, 내가 이루고 싶은 그 기도의 제목은 과연 무엇이 있으십니까? 혹시 내가 기도하는 그것이요, 내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출애굽이라는 사명을 받은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라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일어나는 상황은 모세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출애굽기 5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세요. 바로가 그날에 백성들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과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사실 모세는요, 자신이 가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바로가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전에는 경험한 적 없었던 놀라운 것으로 자신의 삶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에게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달라고 요청했을 때 일어났던 상황은요, 모세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흘러갔습니다. 바로는 오히려 더 심한 노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한 이 말 때문에 바로가 더 심한 노동을 시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자 모세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이 질문은요, 모세가 생각하는 출애굽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출애굽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모세가 생각하는 출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빨리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육체적인 출애굽을 원했던 것이지요. 어렵고 힘든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 소망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 하루빨리 종의 신분을 벗어나 자유인이 되는 것, 이것이 모세가 생각한 출애굽입니다. 사실 모세가 생각하는 이런 출애굽의 모습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라고 소망하는 눈에 보이는 축복과 비슷합니다. 예수를 믿으니 우리 안에서 새로운 축복과 능력이 일어나고 은혜를 받고 나니 소망이 가득한 일만 일어나고 모든 상황이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 옛날에 전도하시던 분들이 뭐라고 전도합니까? 예수 믿고 뭐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라는 것과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출애굽은요, 단순히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공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은요, 단순히 애굽에서 탈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을 바꾸는 것, 종의 신분을 벗어나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던 그들의 삶의 문화, 습관, 방법, 그것을 버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출애굽은 지리적인 출애굽, 눈에 보이는 출애굽이 아니라 영적인 출애굽, 믿음의 출애굽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아주 잘 나옵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애굽의 문화와 습관, 세상의 방법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문화와 습관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영적으로 애굽에 속해 있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말이 쉽지 잘 안 됩니다. 세상의 습관, 세상의 방법, 영적인 출애굽을 하는 것이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는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보내십니까? 라고 따져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 같이 말씀하십니다. 6장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결코 바꿀 수 없는 일들입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 뜻과 내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시키고 내 계획으로 하나님을 따라오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강한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가 연약해져야 한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제 2달 반, 거의 3달, 10월 7일이면 3달이 돼가는데요, 최근에도 목 수술을 받았지만 10년 전에도요, 9년 전, 정확히 9년 전에도 똑같은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제가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지 않고 볼더에서 사역하던 때입니다. 당시에는요, 30대 중반, 지금도 젊어 보이는데 그때는 더 얼마나 젊었겠습니까? 30대 중반에 아주 팔팔한 젊은 나이라 건강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험이 없었지만 큰 문제 없이 잘 보내던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짐에 가서 운동을 하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손끝이 저리기 시작합니다.
뭐 손끝 저린 거야,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요, 일주일이 딱 지나자마자 제 허벅지에,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계단을 내려갈 때 자꾸 넘어지려고 합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뛰려고 하면요, 중심을 못 잡고 쓰러집니다. 그게 2016년 1월쯤이에요. 그때 제가 직감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목 디스크가 왔구나. 목 디스크가 왔구나.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께서도 똑같은 증상으로 저보다 한 10년 전쯤에 수술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는 제가 건강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미국에서는 검사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속으로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합니다. 한국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나? 그리고 수술을 한국에서 받아야 되나? 미국에서 받으면 수술비만 몇십만 불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한국에 가면 교회는 어떡하지? 내 사역은 어떻게 하지? 정말로 머릿속에 별의별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러던 중에 2월 12일이에요. 2월 12일 제 아내와 함께 오로라에 있는 H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마침 평소에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제 눈에 확 들어옵니다. 뭐가 눈에 확 들어왔을까요? 뭐가 들어왔을까요? 바로 오로라 H마트 옆에 있는 보험회사 간판이, 한글로 딱 쓰여 있는 보험회사 간판이 제 눈에 딱 들어옵니다. 장을 다 보고 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잠깐만 차에서 기다려요 라고 말을 하고요, 혼자 보험회사로 들어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상담하는 분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제가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좀 보험에 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상담을 하시는 여자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혹시 불법 체류자신가요? 불법 체류자신가요?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 저는 영주권을 딴 지 한 3년 정도, 2, 3년 정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오바마 케어를 가입하시면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봤어요. 저는요, 오바마 케어를 가입할 자격이 안 됩니다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저는 알라바마에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때 이해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알라바마는요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이라 가입 조건이 소득이 일정 소득이 있어야 오바마 케어를 가입할 수 있지만 콜로라도는요 민주당 우세 지역이라 오히려 소득이 많은 분들께, 적은 분들께 더 큰 혜택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가입할 형편이 되는데 제가 알라바마에 살던 형편만 생각하고 콜로라도에서는 가입이 안 되는 줄 알고 몇 년 동안 보험을 못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서 바로 서류를 준비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의 오바마 케어 마감일이 2월 15일이었어요. 제가 며칠 날 H마트를 갔다고요? 2월 12일. 서류를 다 준비해서 서류를 제출하고 오바마 케어를 가입하니까 2월 14일이더라고요. 하루 남겨놓고 오바마 케어를 가입하고 그 보험을 가지고 제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왜 그날 저희가 H마트를 가고요, 왜 평소에는 보이지도 않던 그 보험회사 간판이 떡하니 보이고, 왜 또 그런 조건이 있어서 마감일을 앞두고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을까요? 이 일을 가지고요, 저와 제 아내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라고 가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이스라엘, 아무것도 가진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강한 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강한 손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하는 일과는 전혀 다른 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일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강한 손이 하신 일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는요, 온통 하나님이 하시는 강한 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 뜻대로, 네 계획대로, 네 방법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하니?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을 너는 곧 보게 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있어. 그 일을 곧 네가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내가 하는 일을 볼 것인데, 그때 비로소 바로가 내 백성을 돌려보낼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나의 복의 기준들이 하나님의 복의 기준으로 바뀌는 진짜 영적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출애굽은 무엇일까요? 7절 말씀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영적 출애굽이라고요.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진짜 출애굽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계속해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이게요 2절, 6절, 7절, 8절 4번 나오는데요, 여호와라는 말의 뜻은요, 혹시 여호와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존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나는 존재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는요, 단순히 어떤 것이 있다, 나는 그냥 있는 분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관계의 선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지만 홀로 존재하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며 그 백성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언약하고 나는 기억하고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고 기억하는 일이 일어나고 구원하는 일이 일어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요, 늘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스스로 맺어주십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 축복의 언약을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다른 이름은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이유는요, 그들이 열심히 눈물을 흘려 울부짖으며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잘못 읽으면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응답받았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신실하심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킨다, 내가 열심히 치성을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변화하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에 나에게 좋은 일이 이루어지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에 축복받았다라고 착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는 큰 틀에서 보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십니다. 목사가 그럼 기도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가? 아닙니다.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요, 지금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똑같은 일을 겪고도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저 사람은 참 운이 좋은 사람이야, 나에게 운이 좋아서 암에 걸렸다가 그냥 좋은 약을 써서 좋은 의사를 만나서 내가 회복됐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일을 겪고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이 일을 이겨낼 수 있었어 라고 고백합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어 기도한 사람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 않은 백성들도 다 똑같이 물리적인 출애굽,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출애굽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깨어있는 자들은요, 지금 이 출애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변합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출애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요, 눈앞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알지 못하고 맨날 어떻게 해요? 불평, 불만을 하고 기회만 있으면 돌을 들어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고자 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분명히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언약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 오늘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눈앞에서 선포되고 하나님의 일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주구장창 열심히 다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이 안 들리니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니 변화가 없는 채 그저 그냥 교회만 다닙니다. 말씀만 들려도 영이 달라지고 영이 달라지면 삶이 바뀌는 것인데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 들리는 일부터 시작되지 않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의 마음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예전에는 열심히 예배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분들을 종종 만나게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변화가 없으신 분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실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두 가지의 경우예요. 두 가지의 경우. 뭡니까?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상했거나 일이 바빠져서 예배할 시간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경우를 참 흔히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일이 바빠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조금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는요, 마치 영적인 애굽에 머무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역사하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관계가 깨어질 수 있어요. 마음 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것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꽁 해갖고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해야,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하면 나도 풀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내가 잘못한 거 없어도요, 상대방이 마음 상했으면요, 먼저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마음 상했죠? 내가 그러려고 한 것 아닌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라고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명백히 잘못한 것이 없어도 마음 상했으면 그냥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성도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잘못이 있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누구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업이 바빠져서요, 일이 많아지는 것 어찌 보면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계속해서 끊어져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한다면요, 일이 바빠지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더 시간을 내어서요,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제대로 된 오늘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십자가 앞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과거 때문에 제대로 된 오늘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인생의 멍해가 바로 마음 상함의 정체입니다. 또한 우선순위를 바로 깨닫지 못하게 하며
가혹한 노역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애굽의 영, 즉 하나님 없는 세상의 방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강한 손을 통해 드러나는 일들은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긍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출애굽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출애굽은 무엇일까요? 장소를 옮기시는 것입니까? 풍요롭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까? 내가 선 땅의 축복을 받으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출애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깨달아져서 내 삶에서 이 큰 일을 행하시는 분,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진짜 영적 출애굽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죠? 광야의 길이 나고요, 사막의 강이 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막으로 가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로 변하는 축복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연못에 앉아서 연못에 있는 물만 떠먹으면서 사막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 인생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강단,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이 말씀이 생수의 강이 되어 우리 삶 속에 흘러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각자 한 심령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변화받게 되고, 또 믿음의 거룩한 가정들이 생기며 거룩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지역사회를 통하여 전파되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와 같은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광야로 나가시겠습니까? 언제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이요, 광야와 같은 세상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진짜 출애굽입니다. 이 출애굽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혼 속에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광야로 나아갈 때, 아픔과 힘듦과 상처를 붙들고 이 세상의 십자가를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출애굽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실 영적인 출애굽을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비록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가 기도한 것과는 조금 다를지라도, 아니 전혀 다른 결과로 내 삶에 드러날지라도, 주님 하나님의 일을 긍정하며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